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는데요. 프랑스의 역사학자였던 폴 르케르가 쓴 역사와 진리라는 책이 있는데, 그가 그 책에서 다뤘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의 역사를 한마디로 폭력의 역사로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폭력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폭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 등 소위 말하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압박을 하고 사람들을 부려서 돌아가게 만드는,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어디 가나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회사에 가면 회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사원들에게 월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기도 하지만, 이 인사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진급을 시키거나 누락을 시키거나 아니면 또 해고를 시킴으로써 사원들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악함도 있죠. 그래서 월급도 줄 뿐만 아니라 인사권도 가지고 사람들을 다루죠. 그래서 여차하면 해고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다루는데요. 내가 하나를 더 가지면 다른 사람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제로섬 게임의 사이에서, 사실 사람들은 싫든 좋든 간에 이기고 이기려는 인생, 다른 사람을 뭔가 짓밟고 이겨내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인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창 고등학교 학생들이 서로 이 교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지금 웃고 떠드는 그 친구가 네가 대학 들어갈 때 네가 제껴야 돼, 네가 경쟁에서 제껴야 될 친구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친구들하고 한참 이제 막 웃고 떠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선생님들이 그래서 그렇게 긴장감을 조성을 하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그냥 종종 하지요. 이런 세상 속에서 성공과 성취만이 최고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무한 경쟁과 성공과 성취, 그리고 돈과 권력이 최고라는 그런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더 이겨야 되고 얻어야 되고 성취를 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래서 폴 리케르가 이 세상의 역사를 폭력의 역사, 그러한 자율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그런 무엇인가의 압력에 의한 역사로 규정을 했는데, 그 책의 그 결론에서 그가 뭐를 했냐면, 이런 세상 모든 역사가 비록 이런 폭력의 역사지만, 무엇인가 이런 강력한 다른 힘의, 폭력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역사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폭력 속에서 자기의 희생을 통한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딱 한 사람의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이기고 짓밟음으로써, 아니면 다른 사람의 것을 하나 더 뺏음으로써 살아가려는 이 폭력의 역사 속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역사를 바꾼 유일한 인물로 그가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과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감동적인 결론을 내었는데, 참 근데 책의 내용이가 결론은 참 감동적이고 성경적이죠. 예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소망이 된다는 결론은 성경적이고 감동적이지만, 우리가 냉엄한 현실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이런 제목 속에서 마지막 결론 속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냉엄한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설문조사기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정직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으니까 그 응답자의 10명 중에 7명, 70%대의 사람들이 1000명을 넘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사람들이 대답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서는 손해를 보거나 잘 살 수는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7명이 피부로 본 세상은 그런 거예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10명 중에 7명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피해의식이 있냐면, 그렇게 살아서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지 않거나 잘 살 수 없다고 말한다는데요. 지난 교회에서 사업을 하던 어느 보안업체 솔루션을 담당했던 그런 상당히 잘 나가는 아이템을 담당했던 그런 사업을 하는 그 어느 집사님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신의 친한 지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하더랍니다. 아주 친한 사람들이. 너 악랄해져야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마음이 얼마나 서늘하든지. 뭐라고 조언한다고요? 너 악랄해져야만, 독해져야만, 악랄해져야만 네가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데 참 얼마나 속이 답답하든지. 그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그야말로 돈에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따라 남의 손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짓도, 물론 뭐 불법만 피한다면, 아니 뭔가 법망만 피할 수 있다면 서슴없이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38선 넘은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김씨왕조 3대가 대를 이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백성들의 삶은 지옥처럼 도탄에 빠져 있잖아요. 뭐 지금 뭐 자기들이 살려고 핵을 만들었지만 99%의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일 한 방 안 쏘면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있지만, 그 북한의 김씨왕조와 그 체제를 바치는 1%도 안 되는 소수만을 위한 나라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것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희생하는 아주 악한 나라죠. 그런데 자신의 권력을 유지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비행을 저질러 온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여러분 혁명에 의해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리비아의 가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처럼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어요. 천수를 누리다가.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정의는 존재하는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이 그런 거예요. 내가 큰 걸 말했지만 작은 것에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것에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시행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강도짓을 했는데 다음날 어김없이 벼락에 맞아 죽는다. 누가 감히 강도를 하겠어? 여러분 살인을 저질렀어. 그 다음날 어김없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죽는다. 그게 철칙처럼 지켜지고 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감히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교묘한 불법과 착취로 다른 사람의 돈과 이익을 빼앗고 누리는 이들이 도처에 행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옛날에 그런 말을 했죠. 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돈을 뺏어가는 도둑놈.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나라에 그 권력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뺏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돈이 없는 게 많이고 도둑놈이 많다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보니까 뭐냐면, 내가 그렇게는 살지 않아도 내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식인을 지키는데 여념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건 뭐 관심도 없고,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자.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동떨어진 말씀이에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죽이려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보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사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이 악을 이기는 삶을 믿고 실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선이 악을 이기고 우리가 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오늘 19절 20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믿고 맡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심판과 공의가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그대로 따라가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연 법칙이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선이 나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이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 자연 법칙인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섭리를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이 나게 하시고 악을 심으면 악을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참 제목도 얼마나 더러워요. 솔직한 얘기로 강간미수범이잖아, 그죠? 강간미수범의 제목을 쓰고 그 순결한 그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서 그래서 그 억울한 모명을 쓰는데 그 죄를 지고 억울한 모함을 쓰고 감옥에 가서 3년을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주권을 믿고 그 감옥에서도 성실히 일하고
또 그래서 감옥 전옥의 신뢰를 받아서 그가 모든 것을 맡김을 받는 그런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에 올라서 위대한 장중에 쓰임받게 되었는데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창세기 50장에 보면 아버지 요셉의 장례가 끝난 뒤에 형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제발 옛날 일을 잊어다오. 너무 괴로운 거야. 그 아버지가 그나마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요셉이 지금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얼굴 봐서 용서를 해줬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장례가 끝나는 순간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뭐 그 당시 애굽의 세계 최강국의 총리인데 뭐 형들 하나 보내는 것쯤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와서 아부를 하죠. 제발 옛날 일을 잊어주고 우리를 좀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걸 보고 막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절대로 당신들을 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서하는데, 요셉이 아마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었을 때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인간이었다면 보디발 여사부터 처치를 했을 거예요. 그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가만두고 싶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자기가 과거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 삼천교육대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유명한 실화가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 원한이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을 삼천교육대 보내버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후유증으로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 마음에 자기가 힘을 가지면 그 마음의 교만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막 그런 세계가 사는데, 근데 요셉이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선함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와 인내에서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선한 꽃을 피웠는데, 이 성경에 또 하나 인물이 있다면 다윗인데요. 다윗이 그 유명한 그 사무엘서 24장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10년을 쫓겨다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추격해오던 사울이 3,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쫓아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의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드디어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말이 필요 없다. 지금 처치하자.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천재일에 우리의 기회를 주다니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었구나. 그래서 다윗에게 제의하기를 빨리 이 사울을 처치해서 죽이자고 얘기하는데, 다윗이 그러나 뭐라고 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도 마음에 찔려 있다고 했는데 6절에 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래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나를 악행을 저지른 원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신 종이니까 내가 함부로 내 힘으로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겨우 어떤 것만 했냐면, 이 화장실에 화장을 뭐 하고 있었겠죠. 보고 있는 사울의 긴 옷자락의 그 끝자락만 베었지 더 이상 어떤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성경을 읽어보면 8절부터 보면 이제 사울이 밖에 나가니까 다윗이 뒤따라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악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서로는 왕을 행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범죄한 일이 없다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결코 내 손으로 당신을 해치는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15절에 다윗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에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소리를 높여 울면서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원수 사울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하냐면, 보라 너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추격하여 죽이려 했던 사울이 오히려 감동을 해서 뭐예요? 사실 사울의 손에는 3,000명의 군사가 있고 다울은 몇 명 안 돼요.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너무 양심이 찔린 거야.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었구나. 그걸 아니까 오히려 마음이 감동이 와서 나는 너에게 저렇게 악을 행했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베푸는구나. 오늘 원수 사울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네가 왕이 되는 날에 내 후손을 끊어지지 말아달라. 여러분 진정한 승리를 다윗이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이 오히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다윗을 축복하며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 우리 후손을 끊지 말라. 실제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요나단이 자기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다 선대했잖아요. 여러분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이나 해서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시여,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섭리예요. 여러분 죽이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다 차지하고 여러분 그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그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했는데 다윗이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은 하나님의 손으로 심판하기 전에 내가 맡기고 하지 않겠다. 맡기고 그는 하지 않고 그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보냈고, 근데 끝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만드셨는데, 그 과정에서 다윗이 사울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선을 행하였던 다윗에게 끝내 이스라엘 왕을 높이시고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장중에 쓰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꼭 알고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은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의예요. 여러분 김일성이 김정일 부자가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저렇게 천수를 누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원 속에서 여러분 심판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건 잠시 지나간 이 땅에서의 일뿐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로가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영원토록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저들의 최후가 무엇이며 저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영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펴세요. 로마서 2장을 한번 같이 한번 펴시면 로마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240페이지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스도와 헬라인에게라.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악에는 심판이 있고 선에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요즘 사람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지옥의 심판을 전설의 고향 정도로 여겨요. 요즘 전도하면 그런다잖아요. 왜 우리 아이에게 지옥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의 심리의 꿈자리를 사납게 만드세요. 두려움을 심으세요. 실제 그렇게 전화가 와요. 지난 교회에서 이게 지나가는 아이에게 누가 전도를 했는데 지옥 얘기를 했다고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왔더라고, 교회에. 왜 지옥 얘기를 해서 우리 자식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심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지옥 얘기를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듣기 싫다 좋기 싫다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 얘기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천국 이야기보다도 천국을 7번인가 했는데 지옥 이야기를 21번인가 하셨어요. 지옥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1.1획도 틀림없는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 속에서 100% 하나도 틀림없이 모든 죄가 다 다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악함을 해서 피해를 보기도 하고 나의 악함을 해서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작은 예지만 다른 사람의 악한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연약함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악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의 교만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세상에서 논리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악한 말이나 이것 교만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어떤 걸 하냐,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내가 때가 걸리면 언젠가 한번 손을 봐줘야지. 그래서 그 어떤 순간이 오면 다 독한 말과 말로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사람들의 논리인데,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악을 심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 가정이 반복이 되고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누군가의 자존심, 목사의 자존심, 아니면 중직자의 자존심, 누군가의 자존심 때문에 서로 그걸 안 내려놓고 싸우다가 갈라지고 결국 막이 좋은 일만 시킨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주님의 이름 교회가 더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종교 전쟁이 왜 무섭냐면, 그건 종교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못 말려요. 왜?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이기신 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악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가장 악한 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승리하신 분인데, 여러분,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도 동일한 상처를 주거나 더 독한 언행을 하면 더 관계가 나빠지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온화하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쉽지는 않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 그러면 여러분, 근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겠다고 생각하면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언행으로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분이 나쁘게 했을지라도 내가 마음에 사랑을 가지고 온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애속담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는 말. 애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죠. 웃는 얼굴에 뭐라고 했어요? 침을 뱉지 못한다고 했어요. 누가 웃는 얼굴에 침을 뱉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악을 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나의 유익 때문에. 그러나 그런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화하고 겸손하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선을 심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갈수록 힘들잖아요. 요즘 TV에 예능 프로그램도 보니까 제목도 독해. 이름이 독설이야. 예능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독설이에요, 독설. 그래서 나오면 서로 독한 말로 막 서로를, 속된 말로 서로를 까는 거예요. 서로를 헐뜯고 그런 걸 재미를 느끼는 거죠. 물론 속시원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거칠고 사람들의 마음이 싸나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온유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여러분, 악을 잠재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잠재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악을 더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거친 언행을 잠재우고 여러분 평화를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과 언행이 오늘 이 순간부터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으로 더딥혀진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선을 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세상의 수많은 싸움 중에 원인이 뭐냐면 바로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교만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봐도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갖고 반역을 했고,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 교만, 다른 사람을 밑에 두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모든 죄가 벌어지고 모든 사회의 악이 벌어지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했던 목회 간증이었는데, 그분이 수십 년간 목회를 하면서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한 부모를 딱 한 번 만났대요. 딱 한 번. 근데 어느 날 이제 시험날이 되는 한 30년인 목회 30년인가 40년 하셨는데, 자식을 대학에 떨어지라고 기도 요청을 했던 부모를 딱 한 번 만났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그 부모를 만났는데, 부모가,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이번에 아유 자식이 대학 가는데 우리 기도 많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어머니가 얘기하냐면, 우리 자식은 제발 대학에 불합격해 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당황해서 이제 물어봤대.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녀석이 아주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근데 너무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다 무시하고 심지어 부모도 무시를 해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대학까지 안 떨어지고 한 번만에 붙으면 얼마나 교만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제발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차마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못했다고 하던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에도 교만한 그 자식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도, 부모의 마음에도 자기의 속으로 나온 부모도 교만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모도 그렇게 싫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싫고 좋음의 감정이 있는데, 사실 제일 싫어했던 경우가 뭐냐면, 가장 싫어했던 경우가 보니까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 말은 번지르하지만 속은 교만과 자기상으로 꽉 찬 사람을 볼 때 정말 저도 싫었습니다. 뱀을 보는 것처럼 싫었는데, 제가 요즘 와서 조금 전 저를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이 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 나에게도 그런 교만함이 은밀하게 스며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깔보고 무시하고, 또 말은 번지르게 할 수 있지만 속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과 자기성으로 있다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한 번씩 소설할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 그런 교만함들이 나에게서 드러나게 될 때 다른 사람은 내가 얼마나 싫어했던 것처럼, 그 사람을 싫어했던 것처럼 얼마나 나를 싫어하게 될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소름 끼칠 만큼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잘한다고 해도, 아우 저 인간 보면 교만해서 싫어, 이러면 여러분 목회의 문은 끝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은퇴한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제가 어느 전도 집회에 가서 그분의 간증을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서울대학까지 나온 엘리트였어요. 근데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회 길로 가는데, 그분은 주위에서 평하기를 뭐라고 하면, 너무 사람이 겸손하니까 사람이 저절로 모인다고 그렇게 평을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30대에 목회 길을 가게 됐는데, 이분의 약점이 뭐였냐면, 설교할 때 너무 긴장을 해서 말도 더듬고 너무 안면 근육이 이게 마비처럼 이렇게 덜덜 떨렸대.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설교할 때마다 이 신경 안정제를 먹고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신대원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도 이 같이 다니는 이 학우들이 볼 때 너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안 돼 보이니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친구들이 어떤 작당을 했냐면, 내년도 우리 신대원 원우 회장은 우리 나계밀 우리 전도사를 뽑아주자 해가지고 작당을 해가지고, 이제 투표를 작당을 해가지고 나계밀 이 전도사를 회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분이 회장이 되면 이제 그 예배 때, 취임 예배 때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설교하는 게 긴장되었으면 신경안정제를 한 알이 아니라 두 알을 먹었는데 이 대기실에 있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우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찾아보니까 나중에 대기실에 코 골고 자고 있더래.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고 마쳤다는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처음 부교역자 때 부임했던 교회에서 영등포에 있는 어느 교회였다는데, 그분이 이제 가서 그 뭐라고 처음에 그 담임 목사한테 면접을 받냐면, 제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제발 저한테 설교 좀 시키지 말라고. 나 설교만큼은 힘들다고.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은 어디 가시게 되었나, 기도원을 가시게 되었나, 그러면서 뭐라고 그냥 불러가지고, 나경일 목사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좀 인도해야겠어. 그래 이제 너무 괴로웠지만 그래도 이제 가신다니까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 가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 첫날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뒷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어떤 일인지. 근데 본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는 뱀을 본 것처럼 놀랬대. 너무 긴장. 그래갖고 자기가 그 설교를 4페이지인가 5페이지를 준비했는데, 1페이지를 하다가 5페이지를 하고 5페이지를 하다가 2페이지를 하고 그러다가 막 이제 행설수를 하다가 예배를 마쳤는데,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 나경일 목사님을 부르더래요. 부르더만
너무 한심해 보이니까 자리에 대체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러니까 나경 목사님이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경 목사님 답답해서 한숨을 쉬면서 이제 나가보라고. 근데 그분이 나오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자기가 나가보는데 교회를 떠나라는 건지 아니면 문을 나서라는 건지 헷갈렸다고.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 인천 주한장로회 부임에서도 10년 동안 신경안정제를 반알씩 먹고 설교를 했대요. 이제 긴장감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그렇게 겸손한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하니까 그 마음이 겸손하니까 모든 목회의 은혜가 그분에게 담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래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의 겸손함 때문에 마음이 감화가 돼서 사람이 모이고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해도 그 교만한 목사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서 10년 동안 신경안정제를 먹고 이렇게 매주 설교를 했지만 그런데 정말 사실 목회를 너무 잘해서 우리 통합 측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그렇게 크게 세우셨다가 은퇴했는데 물론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니까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인생이 저절로 풀려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동일한데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사람이 교만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깔본다고 해보세요. 어디 가나 여러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력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의 요소를 100으로 친다면 능력은 15고 나머지 85%가 인간관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기를 교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패만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서 모든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내 속에 있는 교만함, 다른 사람이 있는 교만함 속에서 모든 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다툼, 싸움과 악이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에서 출발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인정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일 때 그때 다른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되고 여러분 화평이 뜨는 것입니다. 교만이 서로가 서로에게 악을 심는 것이라면 겸손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선을 행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인데 우리가 이 교만을 이기려면 세상은 다 교만해지려고 하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더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채워진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선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을 이기려면 내 속에 있는 교만부터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덮어야 되는데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내 마음을 덮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때는 틀림없이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을 때가 있어요. 공적인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대표해야 된다면 그런 때는 여러분 따질 땐 따져야겠죠. 공적인 것이니까 따질 땐 따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적인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아도 너무 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틀리고 내가 맞을지라도 내가 너무 다른 사람도 알아요. 내가 틀렸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다는 거 주장하지 말고 웬만한 건 여러분 그냥 넘어가주는 아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뭐예요? 나에게 동일한 아량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지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고 싶은 그 편협하고 교만한 마음이 인간관계를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능력은 있고 너무 괜찮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와 용물까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를 받았던 우리 사람들이라면 영원한 용서의 삶 속에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을 낮추면 여러분 이 은혜를 덧입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와 관용을 흘려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죄와 허물이 많은 자가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있다면 여러분 타인의 교만과 허물을 용서하고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신의 교만과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탓만 해대는 세상에서 악을 낳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다른 사람의 교만과 허물을 덮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그리스도께 이끄는 선을 이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채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교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날마다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더라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냄으로써 정말 교만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일 창하고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